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뱀에 물렸습니다. 깜짝 놀라 주저앉았던 그는 자기 눈앞으로 자기를 문 뱀이 지나가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뱀을 향해 던졌습니다. 뱀은 돌을 맞고 꿈틀거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달려가서 나뭇가지를 꺾고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꿈틀거리던 뱀이 작은 바위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쫓아가서 바위를 드러내고 그 속에 숨어있던 뱀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독이 퍼져서 그는 다리 한쪽을 완전히 절단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됐는데 안타깝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 보복하려고 하다가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뱀에게 물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뱀에게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고 하는 이 마음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과 싸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나라 간의 분쟁, 개인의 사소한 다툼,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란 뭔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승리의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승리의 3공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적을 증오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적을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란 언제나 자기 파괴적이고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발생한 사건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분노한다는 것은, 증오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빠지지 않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진실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할 때 자기의 진실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그런데 나라고 못할 줄 알아? 이렇게 나오죠. 또한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희생을 하느냐고 자기의 가던 길을 실족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내 진실을 놓치지 않아야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적들이 나와 화평을 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전쟁도 필요하죠. 전쟁보다 더 좋은 것은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면 적들이 나와 화평을 원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는 승리의 3요소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누군지 다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을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이삭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이삭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기질과 삶의 스타일이 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복을 계승하여 후대로 넘겨주는 축복의 계승자가 이삭인데 이 성경 전문가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삭이 뭘 했길래 그런 축복의 계승자가 되냐 이거야. 대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아버지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위탁을 해요. 놀라운 순종이죠. 복받을 만하죠.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블레셋의 구랄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양떼를 치는. 근데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100배를 얻는 때가 아닙니다. 이 25배면 한 개예요. 그러니까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남들은 흉년이라 다 고생하는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훨씬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하면은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 이삭의 우물을 막고 거기다가 흙을 부어서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전쟁 불사,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걸 때 우물을 막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빨리 떠나라고 하는 최후 통첩, 그게 바로 우물을 막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 안 떠나면 전쟁이야. 그런 얘기죠. 이걸 누가 말했느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이 요구를 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는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파면 금방 나와요, 물이.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물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바늘 구멍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물근원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물을 파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 자리가 어디에 물 근원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파기도 어렵고. 생각해 보세요. 깊이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있나? 많은 인력이 모여서 깊이 파야죠. 그래서 만약에 얻었다고 합시다. 물 근원을.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 다음엔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후손들도 그 우물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판 자는 대대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물은 소중한 것이고 반면에 이 우물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생존권 전체를 박탈당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을 말이죠, 막으면서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번 우리 대안을 세워볼까요? 따져야지,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따져야지. 그런데 누가 따질 줄 모르나. 따지는 것도 말이 통해야 따지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이 이삭의 것이라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생떼를 쓰는데, 억지 주장을 펴는데, 따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싸워야지. 피 튀기고 싸워야지. 오케이, 싸우는 거 좋죠. 그런데 상대가 블레셋 족속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죽일 거예요?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끗하게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물 안 먹어? 또 파야지. 그래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해서 팠는데 그거 다 뺏으러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게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피해서 또 팠는데 그 그랄 목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우리 거지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에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툼, 싸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더 이상은 안 돼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싸움이라 짓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게 21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씻나라 하였으며. 자, 우물을 팠는데 또 달려드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씻나는 증오라는 뜻입니다. 증오. 아까는 뭐였어요? 싸움. 이제는 증오. 점점 더 원색적이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죠. 이삭, 네가 여기서 우물 판다고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서 절대로 못하게 만들 거야 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때마다 쫓아오고 공격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또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되는데 22절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엄청난 샘이 터진 겁니다. 엄청난 물근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충분하다는 뜻이야. 넓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팠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또 양보하고 가서 또 파니 또 따라오니 싸우다 또 양보하고 가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삭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냐?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죠. 이삭은 바보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어려운 우물을 파놓고 그냥 두고 떠나는가? 분하지도 않나? 안 분하긴 왜 안 분하겠어요? 인간인데 분하죠. 우리 생각에는 떠나라 그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삭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자, 그럼 우물을 팔 때 그냥 파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아무데나 꽂으면 물 나오나? 안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샘을 파야겠는데 어디다 파면 좋겠습니까? 샘 근원이 어딘지를 가르쳐 달라고 가진 방법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파는 거죠, 그죠? 근데 팠어요. 그런데 또 달려들어서 쫓아내니까 이제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저와 이 식솔들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우물을 파고 쫓겨나면서 또 기도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고 계속 기도하며 파고 기도하며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온다는 건 이건 여러분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커다란 물 근원을 찾게 된 거예요. 이 르호봇이 터진 후에 얼마나 이삭이 감격하고 좋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이 너무 가슴에 맺히고 슬펐는지 누구에겐가 쏟아놔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을 다하여.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24절에 나와요. 24절을 읽어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아버지의 복을 너에게 이어줄 거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물을 파왔던 이삭을 위로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싸우는데, 분노하는데, 염려하는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삭은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물을 파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게 23절인데 어디로 갔는가 한번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에 와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삭이 오려고 한 데가 아니에요. 적들이 쫓아보내니까 피해서 한 걸음씩 옮기다 보니까 오게 된 것이 어디냐? 브엘세바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이삭이 진정으로 거주해야 하는 그의 본거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말년에 브엘세바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기쁜 일은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28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전에는 이 사람이 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떠나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가 너를 쫓아나오고 보니까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팠다 하면 우물이야. 팠다 하면 우물이야.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자, 저 이삭이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두렵다. 잘 지내야 되겠다. 서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평화협정 맺자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 공식대로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니 원수가 찾아와서 화목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불가침 협정이 맺어졌다. 그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겉에서 보면 무능한 것 같은데 맨날 기도만 하고 우물만 파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물 팠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영적인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우물을 파는 일을 지속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몸부림친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워야 하는가? 아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부흥의 원리가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많이도 메마르고 드라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렴풋해진 초라한 목마른 영혼들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블레셋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삭처럼 사회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제도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 세력을 강화하고 발언권을 높이고 싸움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참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우물이 다시 터지고 생수를 회복하고 로봇을 만나야 한다. 아멘. 이게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비결은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물을 다시 파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로 가야겠다. 그래서 영혼의 생수를 받아야겠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부흥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드 폰테스, 유명한 말입니다. 르네상스의 모토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영어로는 Back to the Fountain. 사실은 인본주의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하면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거기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정한 아드 폰테스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외쳤던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이삭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이삭의 기도를 한번 복원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우물 파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이삭의 기도를 복원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백지에다가 이삭이 드렸을 것 같은 기도를 써보았어요. 이런 거예요. 내게 물을 주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소서.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물이 필요한데 적들은 달려와 뺏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물을 구해야 합니까? 오 하나님, 생수를 주소서. 생수를 주사 우리로 살게 하소서. 그랬겠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눈물은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먼저 눈에 눈물이 흘러야 해요. 이삭의 마음으로 이삭이 했을 기도를 써서 읽으면서 참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 메마른 영혼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것.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고 특히 올 한 해는 더 어려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우물을 파는 거라고.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돌들을 제거해내고 깊이 깊이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생수를 달라고.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생수가 터져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야 하는 거죠. 이럴 때 영적인 르호봇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하다면 우물을 파야겠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내 영혼이 살 수 없겠다. 그런 결심을 해주기를 바라요. 올해 우리 모두는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2년도는 뭐 하는 해라고요? 우물을 파는 해. 그 결과 여러분 모두가 다 르호봇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르호봇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는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물은 마셔야겠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르호봇이 터지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메마름 속에서 말라가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르호봇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세미나가 저녁에 있습니다. 가정예배 세미나에 간증하는 네 가정, 그들의 가정예배에 대한 몸부림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썼는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 제단이 세워지게 하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예배하는, 거기서 생수의 근원이 열리는 그 은혜를 수소의 가정들이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가정예배 세미나를 축복해 주시고, 간증하는 네 가정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는가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가정예배의 승리가 있게 해 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가정들 다시 그 가정의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과 잔꾀를 부리지 말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 약속과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 목이 마르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샘물 르호봇을 터뜨리사 우리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큰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